하나님 말씀은 디모데후서 1장 13절에서 18절 말씀까지 우리가 보겠습니다. 이제 1장의 마지막 말씀을 보겠습니다. 다 같이 오늘 한 목소리로 성경 말씀을 읽는데 지난주처럼 어떻게 읽어야 되죠? 네, 지난주처럼 우리 성경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13절서부터 18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하나님 말씀을 듣겠습니다.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으로서 내게 들은 바 바른 말을 본받아 지키고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 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이 나를 버린 이 일을 내가 아나니 그 중에 부겔로와 허목에 내가 있느니라. 원컨대 주께서 오네시모로의 집에 긍휼을 베푸시옵소서. 저가 나를 자주 유쾌케 하고 나의 사슬에 매인 것을 부끄러워 아니하여 로마에 있을 때에 나를 부지런히 찾아 만났느니라. 원컨대 주께서 저로 하여금 그날에 주의 긍휼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또 저가 에베소에서 얼마큼 나를 섬긴 것을 내가 잘 아느니라. 아멘. 오늘 읽은 말씀을 우리가 얼뜻 이렇게 읽으면 좀 복잡합니다. 무슨 말씀을 읽었는지 정말 성령께서 우리 마음을 열어주시지 않으면 이 말씀이 선뜻 딱 다가오진 않습니다. 이제 이 말씀을 우리가 한번 함께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지난주까지 디모데후서 1장에서 생각했던 것은 바울이 디모데에게 명령하는 것이 있어요. 그 첫 번째 명령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생각을 했습니다. 첫 번째 명령은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쫓아 복음과 함께 뭐죠? 복음과 함께 노래를 불러라. 1. 복음과 함께 춤을 추어라. 3. 복음과 함께 달리기를 해라. 4. 복음과 함께 모르겠다. 어느 게 답이에요?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쫓아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이것이 바울이 디모데에게, 아니 온 땅에 2000년 뒤에 그리고 앞으로도 더 후에 오는 성도들에게 성경이 명령하는 것이에요. 첫 번째가 뭐냐면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 사도는 그런 명령을 내리면서 지난번 주에 우리가 생각했죠. 고난을 받을 때 자기는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이유가 뭐죠? 나의 의뢰한 자를 내가 알고, 내가 믿고 의지하는 그분을 내가 알고 있고, 또 그분한테 내가 맡겼던 모든 것을 그날까지 그분이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하기 때문에 나는 고난을 받더라도 부끄러워하거나 두려워하지 않는다.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셨어요. 그것이 우리에게 내려진 첫 번째 명령이에요. 그러니까 복음을 가지고서 살아가는 우리는 결코 두려워할 필요도 없고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는 것이 마땅하다는 것이죠. 오늘 두 번째 명령입니다. 오늘 두 번째 명령은 13절과 14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내게 들은 바 바른 말을 온전히 지켜라. 내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지켜라. 오늘 말씀이 13절, 14절에 나오는 이제 명령인데 뭐냐면 온전히 지키라는 것입니다. 온전히 지키라. 고난을 받아라. 그리고 고난을 받으면서 그냥 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들은 바 그 바른 말을 온전히 지키면서 고난을 받으라는 것이죠. 두 번째 우리에게 명령하는 것이 온전히 지키라는 말씀이에요. 자, 뭐를 지켜야 되는 건가? 바울 사도가 지금 무엇을 성도들에게 지키라고 명령하는 걸까요?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고 했으니까 당연히 복음이겠죠. 바울 사도는 오늘 말씀해 보니까 13절에 내게 들은 바 바른 말을 본받아 지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내게 들은 바 바른 말. 바른 말이 뭐냐면 건강한 말. 바르다는 이 말은 이제 원어에서 보면 건강하다는 것이에요. 주님께서 병자들을 고치고 난 다음에 병자들을
보내시면서 내가 구원을 받았다, 이제 건강하게 되었느니라 할 때 그 건강하다는 말이 바로 여기에 바른다 이 말하고 똑같은 말이에요. 근데 바른 말은 성경에서 바울 사도가 좀 즐겨 쓰는 말이에요. 사도행전 20장에 보면은 이 바른 말을 하나님의 모든 뜻이라는 의미로 바른 말을 사용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모든 뜻을 본받아 지키라 이런 의미로 사용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디모데 전서, 이 후서 말고 디모데 전서에서 보면은 1장 11절에 보면 바른 교훈을 따르라 이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바른 교훈을 말씀을 하면서 바른 교훈이 무엇인가를 바울 사도가 직접 편지에서 설명을 하고 있어요. 바른 교훈이 무엇이냐면 이 교훈은 복되신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복되신 하나님, 복을 주시는, 축복을 주시는 복되신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복음, 그것이 바로 바른 말이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6장 3절, 디모데전서 6장 3절에 가면 바울 사도는 다시 또 바른 말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어요. 그 바른 말이 무엇이냐 하면은 바른 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그 다음에 경건에 관한 교훈이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바른 말이란 결국은 성경 말씀, 또 그리고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믿음이 무엇인가를 가르쳐주는 교훈들, 이런 것을 통칭해서 바른 말, 그 말을 또다시 합치면 뭐가 되느냐 하면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두 번째 내려지는 명령은 복음을 온전히 지키라는 것입니다. 내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는 말, 내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도 역시 동일하게 우리에게 주신 그 복음을 의미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두 번째 명령으로 성도로서 복음을 온전히 지켜야 한다고 되어 있어요. 자, 온전히 지켜야 되는데, 자, 이 복음은 어떤 복음이냐 하면은 내게서 들은 것이다. 13절에 보니까 내게서 들은 바 바른 말이에요. 그 다음에 14절에 보면 내가 너에게 부탁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복음은 우리가 배워서 들은 것이고 또 부탁을 받은 것이 바로 복음이라는 이런 말을, 그것을 바로 온전히 지키라는 것이에요. 주님께서는 사랑하는 제자 12를 선택하시고 또 바울을 선택하시고 자신의 가르침과 주님의 뜻과 주님의 구원과 관련된 모든 복음을 그들에게 가르치셨어요. 그래서 이 사도들은, 주님의 제자들은 그 복음을 주님으로부터 배움을 받았어요. 그리고 들었어요. 그런데 그 사도들과 선지자들이 주님의 가르침을 받았던 그 복음을 다시 교회에, 성도들에게 가르치고 선포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주님이 사도들에게 가르치고 사도들이 성도들, 교회들에게 가르친 그 복음을 우리가 바로 듣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복음은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직접 받은 것과 다름이 없다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그것을 사도들이 받아서 사도들이 우리에게 전해주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배운 복음을 온전히 지키는 것이죠. 들은 복음을 온전히 지키는 것이에요. 주님이 부탁한 복음을 온전히 지키는 것이에요. 복음은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바꾸거나 또는 복음을 우리가 조금 고치거나 아니면 우리 마음에 맞는, 우리 뜻에 맞는 복음으로 만들어서는 안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지켜야 될 복음은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복음을 지키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참 심각한 게, 이게 세월이 지나고 사람들이 자신의 필요에 의해서 이 복음을 변질을 시킵니다. 자신의 복음으로 만들어 간다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가 이 하나님의 본질적인 복음에서 자꾸 벗어나는데 그것을 교회가 선포하고 가르친다는 것이죠. 바울 사도는 그러한 교회들의 그런 변질되는 염려를 이미 가지고 있었어요. 2000년 뒤에, 1000년 뒤에 교회들이 그렇게 되고 그것 때문에 교회가 시끄럽고 교회가 하나님의 뜻에서 어긋날 것이라는 것을 내다보고 있었어요. 그러길래 바울 사도는 오늘 우리에게 내게 들은 바 바른 말을, 내가 부탁한 복음을, 그것을 지키라는 것이에요.
정말 중요한 말씀. 오늘 이 말씀이 너무 소중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온전히 지켜야 될 것은 바로 주님께서 사도들이 우리에게 그 부탁하고 가르친 그 복음을 온전히 지키라고 지금 명령을 받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어떻게 지켜야 하느냐? 보니까 지키는 것이 온전히 지키라. 13절에 보면은 온전히 지키라. 그리고 14절에 보면 지키라. 이렇게 두 가지로 나와 있어요. 온전히 지키라. 또는 본은 되어서 이걸 갖다가 뭐냐면 본받아 지키라 이렇게 돼 있어요. 본받다는 게 뭐냐면 우리 바느질 하게 되면 미리 이제 본을 뜨잖아요. 그죠? 그리고 우리 뭐 전기나 이 알람 또는 건축 이런 거 시공을 하게 되면은 미리 샵 드로잉이라 해서 이게 디자인을 합니다. 설계도나 또는 제작도를 미리 만들어 놓고 그리고 우리가 만드는데 바로 이 본받아 지키라는 말은 복음을 그렇게 기준으로 먼저 형성화시키고 볼 수 있도록 뚜렷하게 복음을 갖다가 그림화, 형상화 시켜놓고 그것을 지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복음을 막연하게 복음 지켜라 이게 아니라 복음이 우리 눈 속에, 우리 머리 속에, 우리 가슴 속에 선명하게 그려져야 되는 것이에요. 분명하게 아주 뚜렷이 복음이 무엇인가 그려지고 그것을 지키는 것이에요. 이것이 본받아 지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에게 묻습니다. 여러분, 복음이 여러분 지금 마음속에 그려집니까? 복음이 무엇인가 그려져요? 지금 명령을 본받아 지키라고 했어요. 여기서 지킨다, 본받아 지킨다는 말도 또 설명을 하고 지킨다는 것은 그것을 아주 강하게 붙들고 있거나 그것을 아주 내가 강하게 소유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복음을 본받아 지키라고 하는 말은 복음의 형상, 복음의 모습을 그걸 기본을 분명하게 그려놓고 그것을 내가 굳게 가지고 있는 것이. 그러니까 잘못된 거, 어그러진 거, 틀린 거 이런 것을 그리는 것이 아니라 복음의 그 본래 모습을 그려놓고 그것을 내가 꼭 붙들고 있는 것. 이것이 바로 본받아 지키는 것이. 오늘날 우리 그러니까 그 복음을 본받아 지킬 수 있는 건 성경밖에 없어요. 다른 데서 우리가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성경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복음을 본받아 지키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어요. 복음을 우리가 꼭 그대로 소유해야 돼요. 그 다음에 14절에서 지키라고 하는 이 말은 그렇게 우리가 강력하게 그림을 그리는 형성화된 복음을 꼭 붙들고 있어야 될 뿐만 아니라 그냥 가만 들고 있는 것이 아니라 14절에 내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 할 때 이 지키라는 어떤 의미냐면 그 13절에 지킨다는 말하고 또 달라요. 여기서는 우리가 지금 소유하고 있는 것이 혹시 어그러질까봐 혹은 무너질까봐 혹은 잘못될까봐 혹은 이게 없어질까봐 혹은 무슨 문제가 생길까봐 그런 것이 생기지 않도록 온전히 지킨다. 마치 감옥을 지키는 간수가 죄수가 도망을 가지 못하도록 죄수가 혹시 사고를 일으키지 않도록 죄수가 온전히 있을 수 있도록 그렇게 지키는 것처럼 복음을 그렇게 완전하게 지키는 것이.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내려진 두 번째 명령이에요. 복음을 너희들이 받은 복음을 너희들이 배운 복음을 그렇게 완전하게 붙들고 절대 허물지 말라는 것이. 이것이 우리에게 두 번째 내려진 질문인데 명령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복음을 그렇게 지켜야 하는데 그렇게 지키는데 그럼 어떻게 지켜야 하느냐? 그렇게 하려면 우리가 뭘 해야 되느냐? 복음을 도대체 지킨다는 것이 무엇일까? 어떻게 지켜야 지키는 것이 될까? 하는 말씀을 오늘 13절, 14절에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어떻게 본받아야 하는가? 어떻게 본받아 지켜야 하는가? 바울 사도가 명령하는 것은 그냥 막연한 명령이 아니라 아주 구체적으로 설명을 우리에게 해주고 있어요. 너희들은 무엇을 지켜야 하느냐? 복음을 지켜야 한다.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어떻게 지켜야 하느냐? 그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해주고 있어요. 13절에 보면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으로서 지켜야 된다. 13절에 보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으로서 본받아 지켜야 된다. 그리고 14절에 보면은 우리 안에 우리 속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켜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세 가지를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어떻게 지켜야 하느냐, 복음을. 첫 번째가 뭐냐면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으로 복음을 지켜야 한다는 것이. 믿음으로 복음을 지켜야 한다. 우리는 이 말은 믿음으로 복음을 지킨다는 말은 복음을, 그리스도를 믿어야 한다.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어야 한다는 것이. 믿어야 한다. 믿음으로 지켜야 한다. 믿어야 한다는 것이. 우리가 마음과 생각과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주님께 맡기고 그리스도께 맡기고, 그리고 그리스도 그분을 주로 삼고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의 가르침, 그분의 말씀, 이 복음을 우리가 온전하게 믿는 것으로서 우리가 지키는 것이. 지킨다는 것이 바로 그런 의미를 갖는다는 것이. 만약 우리가 그리스도의 말씀과 교훈을 믿지 않는다면, 만약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다면, 만약 우리가 그리스도에 대한 아무런 믿음을 가지고 있지 않다면 그것은 복음을 본받아 지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 지금 그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본받아 지키는 것은 그 표시, 우리가 나는 주님의 말씀과 주님께서 우리에게 전해주신 그 복음을 진짜 본받아 지키고 있습니다 하는 표시는 어떻게 나타나느냐. 첫 번째가 우리가 복음에 대한 믿음으로 나타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믿어야 된다는 것이. 믿어야 된다. 복음을 온전히 지키는 첫 번째는 믿는 것이라는 겁니다. 두 번째가 바로 사랑으로 복음을 지켜야 한다는 거죠. 사랑으로. 그리스도를 믿는 것만으로 우리가 복음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또 하나의 양 날개처럼 믿음이 있으면 사랑이 있다는 것이.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을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세상을 사랑하시고 자신을 주셨듯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도 거짓이 없는 사랑의 삶을 삶으로써 그리스도의 이 복음을 지켜야 한다는 것이. 정말 참 이 기독교의 핵심적인 진리 두 가지, 믿는 것과 사랑하는 것이. 사랑을 하는 것이. 근데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잖아요. 주님께서 복음을 전하시는 목적이 뭐였냐면 우리를 사랑했기 때문에, 이유도 사랑했기 때문에 그분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거예요. 사랑했기 때문에 우리가 죄 가운데서 영원히 멸망받는 것을 원치 않았어요. 바로 그러한 사랑을, 우리가 그리스도께로부터 받았던 사랑은 우리의 이웃에게, 우리에게, 온 모든 사람들에게 나타내므로써, 사랑의 삶을 삶으로써 우리는 비로소 또한 이 복음을 지키는 모습을 갖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랑하지 않는다면, 사랑의 마음이 없다면 우리는 복음을 온전히 지키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것이죠. 복음을 온전히 지키는 두 번째 표시가 무엇이냐? 사랑하는 것이라는 거죠. 믿음과 사랑이라는.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뭐냐면 성령의 능력으로 복음을 지켜야 한다는 것이. 14절 말씀은 성령의 능력으로 복음을 지켜야 한다. 믿음과 사랑에 더해서, 이것은 우리가 믿는 것과 사랑으로서 복음을 지킨다는 것을 드러내는 것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이 복음을 온전히 지킬 수 있다고 할 수는 없는 것이. 그것이 힘들어요.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셨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님께서는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셨어요. 주님께서 복음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성령이 우리의 마음을 열고 우리가 받아들이고 우리가 그것을 깨닫고 우리가 그 앞에 회개하고 그것을 온전히 우리의 것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을 열어주시지 않으면 복음은 우리에게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복음이 우리에게 오는 통로는 바로 주님을 통해서, 주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이. 근데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복음을 주셨는데 우리 믿는 자들은, 복음을 받아들인 자들은 우리의 능력이나 힘으로서는 그것을 지킬 수가 없다는 것이. 주님은 그것을 아시고 계세요. 하나님 자신이 창조한 피조물들이 어떤 존재라는 것을,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그것을 능히 해낼 수 없다는 것을 아셔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사람으로서 우리에게 다시 성령의 능력을 우리에게 보내주시죠. 그래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비로소 복음을 지킬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을 받는 이 복음, 이 믿음의
참 우리의 구원의 이 말씀의 복음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믿고 사랑을 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성령께서 우리를 도와주셔야 된다는 것이. 우리는 우리 스스로 믿는다고 소리치고 강변하고 고백을 합니다. 우리는 사람으로서 살아간다고 고백하지만 우리는 진정으로 복음을 우리가 온전히 본받아 지킬 수 있는 건 불가능합니다. 그것이 안 됩니다. 그것을 가능하도록 믿음에서 나타나도록 사랑에서 나타나도록 할 수 있는 것이 뭐냐? 바로 성령의 나타남이라는 것. 성령의 능력이라는 것. 그래서 성령이 없이는 아무것도 안 돼요. 성령께서는 우리에게 어떻게 주시느냐? 바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깨닫게 했어요. 성령께서는 여러분 직접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께서는 자기 뜻을 드러내시지 않고 주님의 뜻을 나타내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 말씀이 바로 누가 쓰신 거냐? 성령의 감동을 쓰신 거잖아요.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이 복음의 핵심적인 모든 내용들, 이 말씀을 성령께서 우리에게 감동을 주심으로 깨닫게 하는 거예요. 제가 아까 조금 전에 오늘 13절에서 18절 말씀을 읽었는데 선뜻 말씀이 안 들어왔다. 물론 우리가 말씀을 주의 깊게 읽질 않았거나 말씀을 처음 읽다 보니까 다시 한번 잘 따져보질 않아서 우리가 잘 이해를 못할 수도 있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 말씀이 우리에게 복음으로 다가와서 온전히 지킬 수 있는 것, 이해하는 거 말고요, 그냥 읽어보는 거 말고, 뜻을 깨닫는 거 말고 온전히 복음을 지킬 수 있는 모습으로 갈 수 있게 해서는 오직 성령의 감동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성령의 능력이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 사도는 이 세 가지를 얘기하고 있어요. 믿음으로 네가 복음을 지킨다는 것을 증명하라. 사랑으로 네가 복음을 온전히 지키고 있다는 것을 나타내라. 그것조차도 성령의 능력으로 너를 돕지 않으면 불가능하다는 것이죠. 자, 우리는 오늘 바울의 부탁에서 아주 중요한 것을 알았어요. 우리가 무엇을 지켜야 하느냐? 복음을 본받아 지켜야 한다는 것을 우리는 명령으로 받았어요. 어떻게 지켜야 하느냐? 믿음과 사랑으로서 지켜야 하는데, 그 위에 성령께서 성령의 도움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가 복음을 지키도록 도움을 구해야 한다는 것이죠. 성령께서 한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울 명령의 핵심적인 오늘 내용입니다. 두 번째예요. 우리는 지난 주까지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하는 첫 번째 명령을 들었습니다만, 오늘 두 번째는 바로 그런 복음을 본받아 지키라는 말씀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그러게 하고 난 다음에 바울 사도는 15절부터 18절까지 지키라고 한 말씀을 마친 후에 어떤 사람들이 복음을 지켰는지, 어떤 사람들이 복음을 버렸는지 실제적으로 그런 이야기를 우리에게 사례를 들어 설명을 하고 있어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저는 이 15절부터 16절, 17절, 18절 이 말씀을 읽으면서 과연 우리가 정말 바울 사도가 이렇게 어떤 사람은 복음을 지키는데 어떤 사람은 복음을 안 지키고 버리고 떠났다는 것이죠. 이것을 우리에게 얘기해 줌으로써 지킨 자들과 버린 자들의 최종의 운명이 어떤 것인가, 그들이 어떻게 되었는가 하는 것까지도 우리에게 들려주면서 엄청난 경고를 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먼저 복음을 버린 자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누가 복음을 버렸을까요? 어떤 사람들이 복음을 버렸을까요? 교회 나오는 척하는 사람들, 예배 드리는 척하는 사람들, 아니면 내가 예수 믿는 척하는 사람들. 오늘 15절에 보니까 복음을 버린 사람들이 있어요. 자, 우리 15절 우리 집사님들, 권사님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시아의 모든 사람이 나를 버린 이 일을 내가 아니 그의 부결로와 복음을 버린 사람들이 천만 다행히 우리가 아닌가? 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이 나를 버렸는 이 일을 내가 안다. 디모데가 알고 있다는 거예요. 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이 버렸다는 것이 엄청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아시아에 있는 사람, 여러분들은 유럽 사람입니까? 아시아 사람입니까? 집사님 아시아 사람이에요? 예, 참 대단하네. 아주 정답을 얘기하니까 제가 드릴 말씀이 없어요. 어떻게 그 명답을 그렇게 할 수가 있었나요?
원래 아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여기에 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 아시아는 뭐 중국, 일본, 한국, 인도, 무슨 베트남 이런 아시아를 말하는 게 아니라 성경에서 아시아 이러면은 그 당시의 아시아를 말하는데, 그 당시는 로마가 이렇게 있어요. 로마가 있고, 그 다음에 이 동쪽으로 오면 로마에서 이제 헬라, 그리스를 지나고 딱 넘었으면 이 부분, 에게해를 지나간 이쪽의 부분을 아시아라고 불렀어요. 이 아시아가 오늘날로 하면은 터키 땅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터키 성지 순례를 가면 아시아를, 우리 주님 살던 시대에, 바울이 살던 시대에 아시아를 성지 순례를 하는, 이 터키 지역을 오늘날에는 소아시아라고 부르는데, 이 당시에는 그 소아시아 지역을 아시아라고 불렀어요. 그래서 저기 요한계시록에 보면 7교회가 나와요. 아시아에 있는 7교회. 그게 바로 이 소아시아, 오늘날 터키 지역에 있는 7교회. 에베소 교회, 버가모 교회, 필라델피아 교회, 또 뭐 있죠? 서머나 교회, 사대교회. 자, 다 했죠, 우리가. 이렇게 7교회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바로 그 지역을 말하는 거예요. 바울 사도가 복음을 전했던 지역이 바로 이 7교회에 있는 이 아시아, 소아시아 지역이 터키 지역이에요. 그런데 거기에 복음을 전했는데, 바로 거기에 복음을 전했던 소아시아 지역에 있는 모든 사람이 다 나를 버렸다는 것이 엄청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 아시아 지역에는 로마의 그 당시엔 다 이 속국이에요. 이 속국인데, 이 아시아, 소아시아 지역의 수도가 어디냐면 에베소예요. 에베소가 바로 이 소아시아 지역의 수도예요. 서울이에요, 서울. 그럼 거기에 교회 지금 누가 있죠? 디모데가 있잖아요. 그런데 디모데를 향해서 지금 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이라고 얘기했을 때 에베소 교회를 가르쳐서 말하는 거예요. 사도행전 19장을 보면은 바울 사도가 에베소에서 복음을 3년 동안 전한 이야기들을 기록해 놓고 있어요. 바울 사도가 이제 에베소에서 복음 전했던 선교 여행의 사실들을 19장에, 사도행전 19장에 기록을 해두고 있는데, 누가가 기록을 하죠. 누가가 기록을 하면서 19장 10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바울이 에베소에서 복음을 3년 동안 전했을 때에 누가는 그 결과를 이렇게 19장 10절에 보니까,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그러니까 에베소에서 복음을 전할 때 유대인, 헬라인, 그 에베소에 있는 사람들이 다 뭘 들었다고요? 뭐를 들었다고요? 내가 지금 금방 읽어줬는데 주의 말씀을 듣더라. 제 말이 좀 어려워서 죄송합니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전부 주의 말씀을, 이 말 보면 전부 복음을 들었다는 것이에요. 엄청난 일이잖아요. 에베소에 있는 사람. 그리고 그 다음에 19장, 바로 19장 한 7절 뒤에 가서 17절, 18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에베소에 거하는 유대인과 헬라인들이 다 이 일을 알고 두려워하여 주 예수의 이름을 높이고, 뭐를 높여요? 좋았어요. 주 예수의 이름을 높이고 믿는 사람들이 많이 와서, 누가 많이 왔어요? 네, 많이 와서 자복하여 행한 일을 고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유대인, 헬라인, 유대인 빼고 나머지는 전부 헬라인이에요. 헬라인 빼고 나머지는 뭐예요? 유대인. 이 세상에는 유대인들이 보기에는 유대인하고 헬라인밖에 없어요. 외국 이방인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에베소에는 모든 사람들이 다 주의 이름을 믿었고 주의 이름께 고백하고 자백했고 전부 이랬어요. 그래가지고 에베소에서 복음 전한 이 사실을 누가는 딱 한마디로 결론을 딱 내기를,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리라. 하나님의 말씀이 세력을 얻고 힘이 얻어가지고 에베소에서 굉장하게 흥왕했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로마 감옥에 갇혀있는 이 바울이 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이 다 나를 버렸다는 것이 심각하지 않아요?
복음이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있었는데 다 버렸을까요? 여기에서 중요한 것을 우리 깨달을 수 있어요. 이 세상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나 하나님의 복음을 거절할 수 있어요. 반대할 수 있어요. 그것이 전해지는 곳에 배척하고 막 싸울 수 있어요.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어요. 또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이나 은혜를 갖다가 받아들이는 사람도 있어요. 이 배척하고 버리는 사람도 많지만 받아들였다가 하나님의 복음을 받아들였다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였다가 그것을 오히려 박탈당하는 사람이 더 많더라 이거예요. 무서운 얘기. 예수 믿는 척 하다가 떨어져 나가는 사람들이 더 많다는 것이에요. 안수 집사 됐다가 떨어져 나가는 사람이 더 많다고 지금 바울사도가 얘기하고 있어요. 장로 목사 되었다가 벌어지는 사람들, 물론 그들이 겉으로 보기엔 아무렇지도 않죠. 그러나 오늘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의 복음을 본받아 지키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 떨어져 나가는 사람이 그것을 붙들지 않고 딴짓을 한다는 것이, 실제로 그런 일이 있어요. 복음을, 은혜를 기쁘게 받아들였는데 그것이 오래가지 못하고 오히려 주님께로부터 박탈당하고, 얼마나 슬프고 괴로운 일이에요. 우리는 다행이다, 난 예수 안 믿어도 되네 이렇게 생각하나요? 그렇지는 않잖아요. 얼마나 그것이 충격적인 일이에요. 지금 그렇게 되고 있다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어요. 실제로 성경에 보면 그런 일이 많아요. 요한복음 6장에 보면 예수님이 5,000명을 보리떡 5개하고 물고기 2마리로 먹이잖아요. 5,000명, 남자만 5,000명. 그리고 12광주리가 남잖아요. 그러니까 5,000명이 생각을 해보세요. 들녘에 앉았다가 예수님이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가지고 탁탁 떼어주는데 제자들이 그걸 받아가지고 또 떼줘요. 그럼 앉아있는 사람이 한 50명씩 앉아있으면 또 떼줘요. 근데 떼주면 어떻게 돼? 없어져야 되나? 그런데 그 보리떡 5개가 계속 뜯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 5,000명이 다 먹고 있어요. 이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봤을까요? 오늘 만약 이 자리에서 예수님께서 여기 아무것도 없는 데서 1불짜리 하나 넣고 이정근 집사님 나오세요 해가지고 쓱 주는데 자꾸 줘요. 갑자기 100불짜리로 바뀌어지더니만 10,000장을 줘요. 100만 불을 줘요. 그럼 어때요? 그리고 그 다음 이경택 집사님 오세요. 이래가지고 주님이 만약 나눠준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어머, 미쳐. 생각만 해도 끔찍이 아니에요. 너무 좋아 죽겠어요. 이 사람이 얼마나 좋았겠어요. 근데 6장에 바로 그런 이야기를 기록하고 난 다음에 조금 지나서 예수님이 배를 타고 건너편으로 넘어갔는데 그 다음에 예수님이 가르치는 게 뭔지 아세요? 너희들 떡 먹으니까 배부르지? 내가 하늘로부터 내려온 생명의 떡이야. 영원히 살고자 하는 생명의 떡인 나를 먹어야 되는 거야. 내가 생명의 양식이거든. 그런 썩어진 이 땅의 떡이 아니라 생명의 양식을 먹어라 하고 복음을 가르치니까 그 사람이 다 떠났어. 예수님이 스스로 제자들이 다 떠났다고 했어요. 그리고는 남아있는 게 누가 있을까요? 12명이 남아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너희들도 나를 떠나려느냐 하고 물어요. 그때 베드로가 뭐라고 말하나? 주님이 주여 주의 영생의 말씀이 여기 있는데 우리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그 제자들이 남았다는 것이. 세상은 그래요. 우리가 사실은 어쩌면 그럴지 모르고 우리는 헛된 것으로 쫓아다닐지 몰라요. 안타깝죠. 예수님이 이제 돌아가시기 직전 일주일 전에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죠. 그 직전에 죽은 나사로를 살렸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왕으로 오신다 하니까 예루살렘의 성에 있던 모든 사람들, 그리고 베다니에서 나사로 죽은 것을 살린 걸 본 유대인들이고 백성들이 전부 납뛰면서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을 들어오니까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고 웃옷을 벗어서 깔고, 그리고 막 예수님 호산나 호산나고 떠드는 거 우리는 성경에서 잘 알고 있어요. 요한복음에 똑같이 나와요. 자, 그렇게 나오는데 일주일 뒤에, 일주일 단 5일 뒤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릴 때는 아무도 없어요. 왕이 시오 떠들던 사람들이 아무도 없어요. 그 십자가의 길을 가시는 주님 앞에는 아무도 있지 않아요. 정말 복음을 받아들이고서 복음을 온전히 지킨다는 것은 힘들어요. 바로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정말 많은 에베소에 있는 사람들이 다 복음을 버렸어요. 다 복음을 떠나버렸어요. 복음을 지금 바울 사도가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뭐라고 하냐면 너는 디모데에게 너는 내게 배운 바로 그 바른 말을 본받아서 지켜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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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걸 붙들라고 얘기해요. 그걸 버리지 말라는 것이에요. 제발. 이것이 얼마나 바울 사도가 지금 감옥에서 내일 모레면 죽게 되는데 부탁하고 있는 말이에요. 복음을 지켜라. 디모데전서 1장에 보면은 똑같은 이야기가 나와요. 믿음과 영생을 취하라는 선한 양심을 가져라 이런 말씀을 하면서 어떤 사람들이 이 양심을 버렸다. 디모데에게 똑같이 디모데전서에서 1장에 그렇게 편지를 하고 있어요. 어떤 사람들이 이 선한 양심을 버려버렸다. 그리고 그들의 그 믿음은 파손되었다. 믿음의 배라고 하는 것이 마치 깨져가지고 파손되어 버리듯이 그들은 양심도 버렸고 믿음도 다 깨어져 버렸다. 그 중에 후메네오라는 사람과 알렉산더라는 사람이 있다. 이름을 딱 밝혔어요. 오늘도 보니까 말씀 이름 2명을 밝히고 이렇게 완전히 버리고 떠난 자, 복음을 버린 자들 이름 2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누군가요? 시작. 누군가요? 누구요? 이정근? 아니잖아요. 부겔로와 허모게네. 성경은 부겔로와 허모게네 이름이 여기 처음 나오고 영원히 끝나고 안 나옵니다. 우리는 부겔로가 뭘 했는지 허모게네 아버지가 누군지 그 사람이 어떻게 살았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이 사람들의 이름은 성경책에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이 성경책에 뚜렷이 오늘날까지 우리에게 그 이름을 알려주고 있어요. 어떤 사람으로? 복음을 버린 사람. 영원한 벌을 받고 어쩌면 영원히 파멸되는 그런 이름으로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다는 것이 두렵죠. 주님 지금 바울이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야, 그 중에 부겔로가 있어. 허모게네가 있어. 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이 다 버렸는데도 특별히 딱 찍어서 요 사람들이 아마 중동일지 몰라요. 아니면 요 사람들이 그 당시에 좀 복음을 받아서 안수 집사님을 했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러길래 이름을 딱 쓰죠. 그냥 저 뒤에 있는 어려운 사람 이름을 모르니까 안 썼겠죠. 그렇다면 이 심각한 문제가 우리에게 지금 들려주고 있어요. 복음을 버린 자들. 바울은 또 그러면서 복음을 버린 자들 외에도 복음을 지킨 자의 이름을 또 얘기하고 있어요. 16절부터 복음을 지킨 자를 얘기하고 있어요. 자, 복음을 본받아 지킨 자 이름이 뭔가요? 오네시모로라고 하는 사람. 오네시모로. 야, 이름도 이뻐. 부겔로 이거보다 오네시모로. 이름도 좋죠. 오네시모로라는 말은 이 이름이 아주 뜻이 있어요. 오네시모로는 도움을 주는 사람, 도움을 주는 사람, 이익을 주는 사람, 헬프 브링어라고 도움을 주는 사람. 이름이 좋잖아요. 오네시모로. 이 사람이 있다는 것이에요. 오네시모로라는 사람이 있어요. 오네시모로라는 사람을 위해서 보면 16절에도 원컨대 주께서 오네시모로의 집에 주의 긍휼을 베푸시옵소서. 바울이 감옥에서 간절히 기도를 해요. 주의 긍휼을 베풀어 달라는, 주의 은혜를 베풀어 달라는, 주님께서 그를 축복해서 복음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 기도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 18절에도 보니까 원컨대 주께서 저로 하여금 그날에 주의 긍휼을 얻은 자가 되게 하옵소서. 그날에 주님 오신 그날에 그 사람뿐만 아니라 16절에 오네시모로 집에까지 그 축복을 하고 있어요. 어쩌면 지금 에베소에서 복음을 지키는 사람은 오네시모로와 그의 집안 식구들밖에 없는지도 몰라요. 아니 조금 더 있을지 모르지만 적어도 이렇게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 오네시모로, 그가 도대체 뭘 했을까요? 오늘 보니까 그 얘기를 한 몇 가지, 3개 정도를 하고 있어요. 16절에 보니까 저가 나를 자주 유쾌케 했다. 이 오네시모로만 보면은 저가 나를 유쾌케 했다는 건 격려하고 위로를 한다는 거죠.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지치고 힘들면 격려를 해준다. 자주 오네시모로만 딱 만나서 얘기를 들으면 도전을 받고 힘을 얻어.
원기가 회복되는 이런 일을 해줬다는 거죠. 야, 이 오네시모로라는 사람이 바울 사도에게 용기를 북돋아줄 정도면 저도 여러분들이 제게 그래 주시길 바랍니다. 이정은 집사님, 제게 원기를 불어넣어 주세요. 그렇게 좀 해주세요. 집사님을 보면서 제가 도전받게 해주세요. 집사님의 믿음과 사랑과 성령의 감동을 보면서 제가 내가 복음을 지켜야지, 이렇게 좀 저를 격려해 주세요. 되시겠습니까? 지금 이걸 지금 오네시모로가 그러고 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주 나를 그렇게 원기를 줬다. 두 번째는 뭐예요? 나의 사슬에 매인 것을 부끄러워 아니하여, 자기가 지금 로마에 있을 때에, 로마에 지금 있을 때 저가 나를 부지런히 찾아 만났다. 부지런히 찾았다. 이 말이 뭔가요? 자, 로마의 감옥에 지금 바울은 착고에 차여가지고 지하 감옥에 갇혀 있어요. 오늘날처럼 면회서를 내가지고 죄수를 면회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바울이 어디에 갇혀 있는지, 어느 감옥에 있는지, 감옥 속에도 어디에 있는지 몰라요. 그걸 이 오네시모로는 수소문을 하고, 우리 바울 선생이 갇혔다는데 어디 있느냐 찾아가지고 부지런히 찾아 수소문 해가지고 찾아서 만났다는 거지. 얼마나 위험해요. 다 떠나요, 바울 때문에. 왜냐면 감옥에 갇혀서 이 사람하고 조금만 관련되면은 대장동 게이트에 붙잡혀가는 건데, 그런데 그 앞에 가서 나 저 사람 유동규 잘 알아요, 이럴 수 있나요? 큰일 나죠. 그러니까 바울을 모른 척 해야 된다는 건데, 그런데 이 오네시모로는 바울이 감옥에 갇혀있는데 그걸 찾아다니는 거예요. 어디 있나 해가지고 드디어 바울을 찾아가지고 만났다는 거예요. 아마 둘이 만나서 부둥켜 안고 울었을 거예요. 엄청나서. 못 만나게 하면 아마 뇌물도 주고 또 들어갔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런 정도의 이 사람은 바울을 사랑하고 있었다. 바울이 그 얘기를 하는 것이. 세 번째는 뭐예요? 18절에 보니까 내가 에베소에 있을 때 얼만큼 나를 섬긴 걸 디모데 네가 잘 알지 않니? 디모데가 에베소 교회를 섬기고 있잖아요. 바울이 거기에 잠깐 들렸을 때에 그 오네시모로가 이 바울을 위해서 뭐 얼마나 잘했는지, 뭘 얼마나 섬겼는가, 그걸 모든 사람들이 다 잘 알고 있다는 거예요. 야, 이 오네시모로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바울 사도는 그의 가정과 그를 축복을 하면서 그날에 주님 마지막 날에 그는 반드시 구원을 받는 자가 되게 해달라, 이렇게 기도를 하고 있는 거죠. 복음을 잘 지키게 해달라, 이런 말이겠죠. 왜냐하면 그래야만 구원을 얻게 될 거고 그날에 주의 공리를 얻게 될 테니까 그렇겠죠. 지금 그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저는 이 엄청난 얘기, 부겔로와 허모게네, 오네시모, 여러분들 이름은 어떻게 될까요? 여기 2명밖에 안 되니까 여기에다가 어느 한 사람 넣어주고 그 다음 선도 어떻게 해야 될까? 부겔로, 허모게네, 오네시모로. 바울 사도는 지금 그 얘기를 해주면서 너희들은 지켜야 한다는 것이, 본받아 지켜야 한다는 것이. 오네시모로와 그 가족만 빼놓고 모든 사람들이 다 버려버렸어. 이런 정말 참혹한 배교 상황 속에서 바울이 지금 디모데에게 명령하고 있고, 또 그런 상황이 예견되는 오늘날 우리 성도들에게 명령을 하는 것이 뭐냐?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아라. 아니, 고난뿐만 아니라 너는 복음을 온전히 본받아서 지키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어요. 복음에서 떠나지 말라고 하고 있어요. 정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하나님의 위대한 구원의 복음을 우리들에게 주셨어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주셨어요. 그리고 우리 성도들을 좀 강건하게 만들어서 복음을 지킬 수 있는 강력한 믿음과 힘과 능력과 지혜와 모든 것을 우리에게 팍팍 쏟아주어서, 이 정도면 너희들이 복음을 충분히 지킬 수 있구나, 너희들은 그렇게 강하다, 이렇게 만들어 주셨으면 하나님도 편하실 거고 우리도 편할 텐데, 복음을 지킬 텐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 그 복음의 소중한, 그 귀중한, 그 부서질 것 같은 복음을 질그릇 같은 우리에게 넣어주셨다. 우리는 질그릇 같아요. 금방 무너져서 복음을 떠날 수밖에 없어요. 조금 내 이익만 생겨도, 내 몸이 조금 귀찮기만 해도, 조금 몸이 괴롭기만 해도 우리는 복음을 포기해요. 누가 나를 조금 불편하기만 해도 나는 복음이 싫어요. 내 마음에 들지 않으면 나는 그것이 복음이 싫어져 버려요.
이렇게 우리가 연약한 가운데 있는데 복음을 우리를 본받아 지키라고 하고 있다는 말씀. 바울이 말했던 그 고백, 나의 의뢰한 자를 내가 알고 내가 믿는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이런 것을 우리 복음을 온전히 지킬 수 있다는 것이죠. 이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어요. 정말 우리는 어쩌면 복음을 지키지 못할지 모르지만 바울 사도는 분명히 우리에게 대안을 던져주고 있어요. 그리스도 안에는 믿음으로 지켜라. 사랑으로 지켜라. 아니, 너희 속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복음을 지켜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지금 우리는 복음의 명령을 지켜야 돼요. 안 지킬 수 있나요? 반드시 지켜야 되죠. 어제, 한국 시간으로 어제 한 사람이, 우리 잘 아는 한 사람이 죽었죠. 누가 죽었나요? 예, 이어령 선생이 죽었어요. 야, 성경은 잘 몰라도 이건 금방 아네. 희한하네. 부겔로 이름은 처음 들어보는데 이어령은 알아요. 전 이어령 씨가 죽으면서 그에게 가장 남겨졌던 아픔, 그런 아픔, 그런 정말 씻어낼 수 없는 아픔이 있어요. 그에게 딸이 하나 있었다고 그랬죠. 그죠? 딸 이름이 누구죠? 아니요, 부겔로? 이민아라고 합니다. 이민아라는 사람 1959년생입니다. 이민아예요. 그리고 죽기는 2012년에 죽었어요. 53세에 죽었죠. 아들 하나 있었는데 아들이 버클리 다니다가 졸업하고 나서 변호사 돼서 죽었죠. 이 이민아는 누구하고 결혼했나요? 예, 처음에 이병택 집사님 일 나와서 좀 대신 얘기해 주세요. 다 알아보려. 자, 김한길 씨하고 결혼했다. 5년 만에 이혼을 했어요. 그리고 혼자 그 아들들 하나를 키우다가 아들이 30살쯤 되어서 2009년에 죽었어요. 그게 얼마나 슬펐겠어요. 그래서 그때 신학 공부를 하고 이민아 씨가 뭐가 됐다고요? 목사가 됐어요. 목사가 돼서 저 아프리카, 우크라이나 같이 이렇게 전쟁터 있고 전쟁고가 있는 데 와서 자기 봉사를 하다가 위암 때문에 목사 된 지 3년이 채 안 돼서, 아니 목사 되고 얼마 안 돼서 바로 위암 때문에 죽어요. 근데 이 이민아에게도 아버지 이어령에게도 가장 아픈 것이 뭐냐면 서로에게 사랑이 없어요. 이민아 씨가 쓴 땅끝의 아이들이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2011년도에 쓴 책인데 그 중에 이런 기사가 나옵니다. 제가 잠깐 읽어주겠습니다. 땅끝의 아이들. 얘가 어렸을 때 이민아가 아버지에 대한 기억을 쓰고 있습니다. 자기 전에 인사를 드리기 위해 아버지가 글을 쓰고 있는 서재문을 두드렸다. 오늘따라 특별히 예쁜 잠옷을 입었기에 아버지가 굿나잇 해주기를 기대했다. 하지만 아버지는 쳐다보지도 않고 건성으로 손을 흔들기만 했다. 오늘도 역시 하는 생각에 시무룩해져 돌아봤다. 나는 부모에게 사랑받지 못하는 자녀로구나. 이걸 책에다 썼어요. 땅끝의 아이들이라는 책에. 그리고 10년 뒤에 바로 작년에 이어령 씨가 딸에게 보내는 굿나잇 키스라고 하는 책을 또 썼어요. 그 딸에 대한 애틋함 때문에. 딸은 아버지에 대한 원망을 썼고 이 아버지는 딸에 대한 애틋함을 또 굿나잇 키스, 딸에게 보내는 굿나잇 키스라는 책을 이렇게 썼어요. 다음 들어보세요. 나는 어리석게도 하찮은 굿나잇 키스보다는 좋은 피아노를 사주고 넓고 좋은 승용차에 태워 사립학교에 보내는 것이 아빠의 행복이자 능력이라고 믿었다. 하지만 나는 이제서야 느낀다. 사랑하는 방식의 차이가 아니라 나의 사랑 그 자체가 부족했다는 것을. 옛날로 돌아가자. 그가 이제 옛날로 돌아가서 생각을 합니다. 옛날로 돌아가자. 나는 그때처럼 글을 쓸 것이고 너는 엄마가 사준 레이스 달린 하얀 잠옷을 입거라. 그리고 아주 힘차게 서재문을 열고 아빠 굿나잇 하고 외치는 거다. 약속한다. 이번에는 머뭇거리고 서있지 않아도 된다. 나는 글 쓰던 펜을 내려놓고 읽다만 책장을 덮어버리고 두 발을 활짝 편다. 너는 달려라. 내 가슴에 안겨라. 내 키만큼 천장에 다다를 만큼 널 높이 들어올리고 졸음이 온 너의 눈, 상기된 너의 뺨 위에 굿나잇 키스를 하는 거다. 굿나잇 미나야. 잘 자라 미나야. 그리고 정말 너를 보고 싶다. 정말 너를 보고 싶다. 이런 책이 글을 썼어요.
저는 이걸 읽으면서 둘이 안 뜻하거나 이 생각보다도 오늘 이 말씀, 복음을 본받아 지키라고 하는 이 말씀이 오늘 우리가 지키지 않는다면 우리 또다시 후회할 거예요. 이거는 이 두 부녀는 서로가 사랑을 엮어놓지 못하고 결국 천국에 가서 만날 거라. 그리고 여기에서는 그 이루지 못한 사랑을 가지고 있어요. 자식들은 부모든 아무것도 이루어질 수 없어요. 그것은 시기가 정해져 있어요. 시간이 정해져 있다는 것이에요. 이때를 벗어버리면 그들은 다시는 아버지와 딸로서의 사랑을 나눌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오늘 우리에게 복음을 본받아 지키라고 하는 이 바울사도의 명령을 여러분 허투루 들을 수 있나요? 이걸 듣지 않으면 우리는 영원히 복음을 버리게 될 것이고 우리는 영원히 하나님이나 우리 다시 못 만날지 몰라요. 어떤 사람은 부겔로가 되어 있을 거고 허모게네가 되어 있을 것이고 저는 우리가 오네시모로와 함께 생명책에 이름이 쓰여지는 복음을 지키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정말 너무 중요해요. 복음은 그렇게 값싼 것이 아니에요. 그냥 아무렇게나 해서 값없이 그냥 우리가 던져져서 그냥 있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본받아 지켜야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두 번째 들려주는 명령,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그리고 복음을 본받아 지키라. 이 말씀이 우리 안에 새겨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